안녕하세요. 목요일 아침 굿모닝 RT입니다. 여러분은 결혼하셨다면 아내에게 사랑받고 사세요? 혹시 남편에게 사랑받고 사세요? 아니면 부모에게 사랑받고 사나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랑받고 사는 것보다는 미움받고 사는 때도 종종 있습니다. 사람이 사랑해서 결혼하잖아요? 근데 왜 사랑하던 사람들이 헤어질까요? 서로 미워하는 짓만 하니까. 그래서 같이 못 사는 거예요. 사랑받는 자로 살고 싶으면 사랑받을 짓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사랑받을 행동도 하지 않으면서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보실 때 정말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자인가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나 사랑받을 짓을 한 것도 아니고 사랑받을 만한 존재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더럽고 추악하고 그리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볼품없는 우리를, 이 하찮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데려다가 씻기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상속자, 위대한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으셨으니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과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하게 깨끗하게 사랑받는 자가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원리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세상을 살면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사랑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원리는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사랑받는 자답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12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받는 자답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요. 온유해질 수밖에 없고요. 긍휼과 자비라는 단어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조금 헌신하고 내가 조금 헌금하고 내가 조금 더 충성했다고 해서 잘난 척할 게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자녀들이 아빠 신부를 한번 했다고, 아빠 차 한번 아침에 나가 세차했다고, 이 집 재산 전부 내 겁니다, 나 아버지 상속자입니다 라고 주장한다면 얼마나 웃긴 얘기일까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로, 긍휼로, 자비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으니 우리는 이렇게 사랑받는 자답게 생각하고 인내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결혼 생활하면서 자녀에게 내가 내 자녀라, 내 아들이라 딸이라 너무 고마워, 아우 당신같이 멋지고 아름다운 남편, 내 아내로 살게 돼서 난 너무 영광이야, 이런 은혜의식을 갖고 살아간다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더 사랑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내를 향해서 너 결혼할 때 혼수 뭐 해왔어? 그때 해온 입을 입지도 못하고 버렸다, 뭐 덮지도 못하고 버렸다, 이렇게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면 더 이상 사랑받을 수도 없고 존중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14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받는 자답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도 없으면서도 사랑받았습니다.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우리 가족이나 다른 성도들을
꼭 사랑받을 짓을 해야만, 사랑받을 행동을 해야만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할까요? 물론 저도 이게 부족한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이런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처럼 마땅히 다른 성도들과 우리 가족들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받는 자니까 감사라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추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찮은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되었으니 우리에게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있는 것처럼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16절에 있는 것처럼 감사로 예배해야 돼요. 16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감사로 예배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17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 감사의 마음, 감사의 예배, 감사로 생활. 우리는 사랑받는 자니까 이렇게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입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내년에도, 아니 우리 평생 동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처럼 살아가기로 우리도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받는 자답게 생각하세요. 사랑받는 자로서 사랑하세요. 그리고 사랑받는 자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의 생각, 감사의 예배, 감사의 생활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 더 놀랍고 큰 멋진 위대한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행동을 해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과 노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아가페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위대한 상속자,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오 주님,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사랑받는 자처럼 생각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사랑하고 사랑받는 자니까 감사하는 삶을 살아 날마다 감사의 생각, 감사의 예배, 감사의 생활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평안하고 행복하고 은혜로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보혈 흘려 그 백성 사셨으니 주 믿는 자 누구나 사랑받네. 주 사랑이 널 용서하시리니 이 완전한 구원에 찬양하라. 할렐루야.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 크신 일 이루신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 예수님 우리를 살리시니 이 즐거움 다 증량 못할지어다.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